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모자를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궁핍까지 남았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시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서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잠깐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를 8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가 바로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고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었습니다. 이렇게 온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3장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고 그를 대적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왕과 암몬과 아말렉이 연합을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니 이방 민족이 강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고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주변 이방 민족들과 나의 대적들이 강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성경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제가 따로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인데, 이 규빗은 손목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 정도의 중동 사람들의 규빗은 한 45cm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몇 cm게요? 저는 60cm.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중동 사람들의 손끝에서 여기까지는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 되는 좌우에 45cm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서요 17절에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습니다. 그 에글론 왕은요 매우 비둔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뚱뚱했었던 모양이에요. 18절에 에훗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19절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합니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을 다 물러간지라. 그러니까 에훗이 오른쪽 발에다가요 길이 45cm 되는 칼을 숨겨가지고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섰으니 이 왕을 보호하고 있었던 경비대가 호위할 텐데요 그들을 물러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훗은 혼자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습니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에훗밖에 없었는데 21절에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서 그 왕의 몸을 찌릅니다. 22절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 뒤에서 닫아 잠갔는데요 에훗이 나간 이후에 왕들이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에 주석이 하나 들어 있을 것입니다. 숫자가 적혀져 있고 오른쪽 아래 보면 용변을 보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내리웠다라는 뜻은 용변을 본다라는 뜻인데 25절에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여기서 오래 기다려도 각주가 하나 있지요. 주석이 있는데 아래 오른쪽 보면 부끄러울 때까지, 그러니까 왕이 용변을 보니까 밖에서 기다리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울 때까지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해요. 그래서 그 화장실 열쇠를 가져다가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 오른쪽 발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7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에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가를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꾀를 썼지요. 혼자 왕 앞에 들어가서 칼을 차고 들어갔고 그리고 혼자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왼손잡이 사사라고 알려져 있던 에훗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나 대통령이 있는데 경비대가 이 사람을 혼자 두지를 않을 텐데 왜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이 에훗을 혼자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에훗이 칼을 잘 썼고 용감해서 모압 왕을 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왕의 경호가 이렇게 초라하고 약해서는 안 되죠. 고민이 되어서 성경 원어를 보고 주석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왼손잡이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가 많다고 들지만 우리 잠깐 화면을 보면서 성경 원어 잠깐 볼게요. 요게 히브리어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문처럼요.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렇게 읽어요. 저도 잘하지는 못하고 사전 찾아가서 읽을 때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기록된 말인데 이쉬라는 이 맨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남자 사람이라는 대명사예요. 이테르는 닫혀 있다라는 뜻이고요. 야드는 손이라는 뜻이고 예미노라는 단어는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라는 말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말이 오른손이 다친 남자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이테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닫혀 있는, 제한을 받는, 막혀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man left-handed라고 적혀 있지만 왼손잡이라고 생략되어 있지요. 뭐라고? 오른손이 다친 남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에훗의 오른손이 어떻게 되었다? 장애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막힌 남자다. 그래서 에훗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는데 한번 좀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것을 에훗이라는 선지자, 에훗이라는 사사를 어떤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왼손에 칼을 붙잡고 있지만 오른손이 조금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 사사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에훗은 오른손을 제한받는 남자, 오른손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기능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성경을 말해봅니다. 저희 보시는 장면이 에훗의 모습을 아마 상상해서 그려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저기 오른손이 불구가 되었고 말랐던 사람이 경비대에게 요청을 한 거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저 왕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왕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대가 이 사람을 보니까 누구를 해칠 수 있는 목적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 칼을 차고 있었는데 에이 저렇게 불편한 사람이 저기 안에다가 뭐 칼을 숨겼을까라고 그 사람들을 수색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런 약한 사람이 왕을 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 에훗은 모압 왕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다친 사람 이 에훗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오늘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지 못하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서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해 보면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다고요? 강합니다. 에웃은 오른손이 불편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왼손을 단련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나는 물질이 없어서, 체력이 없어서, 배운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고 그를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사용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됨을 봅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